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 그리고 세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끊임없는 문제의 숲을 헤치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고 문제에 부딪히지 않는 삶이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많은 적고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힐 때 해결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알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힐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치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힐 때는 그 문제에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경험과 노력과 수단과 방법과 최선을 다하여 부딪혀보는 것입니다. 전력을 기울여 해결해보고 해결이 되면 성공하고 해결이 안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패배하고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문제에 부딪힐 때 이와 같이 평면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이를 소유하시며 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에 부딪힐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수평적으로 평면적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하지 않고 우리는 수직적으로 부딪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부딪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나님과 그의 세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천지와 만물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아담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셔서 예비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 천지와 만물을 얻어서 소유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도 아담을 위해서 아름답고 찬란한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주에서 하나님의 가장 마음의 관심사는 이 우주가 아니라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이 소우주의 속에서 삽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같은 이 조그마한 소우주, 거기에 건너가면 안드로메다 성자가 있고 그 위에 저 수많은 은하 성자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간의 머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별들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온 천하를 지으셨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온 천하를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온 천하에 평화가 깍 들어찼습니다.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삶이 있고 기쁨이 있고 넘치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 마음 가운데 탐욕이 들어왔었습니다.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소망을 갖고 경외하며 순종하고 살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하자 말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는 끊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은 죽어버렸어.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자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극희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들은 노래하다가 그만 가지에서 떨어져 죽기 시작하고 꽃들은 그렇게 향기를 풍기며 있다가 시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짐승들은 서로 물고 찢으며 온 세계는 썩어짐과 살상과 절망이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취를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환경적인 저주와 절망이요, 사람은 그때로부터 임하여 땀을 흘려야 먹고 살며 불화와 고통과 전쟁이 쉼없이 다가오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절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는 수평적으로 환경을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20세기를 통해서 인간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과학에서 눈부신 성장과 발전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 발전이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지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전쟁과 전쟁 소문으로 꽉 들어차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미움과 절망이 있고 공포와 불안과 좌절감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환경이 정비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되고 난 다음에는 인간이 아무래도 환경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게 될 때 자연적으로 이 주위 환경과 운명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째로 우리 야고보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에서 쌍둥이 아들을 얻었는데 먼저 나온 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에서가 나오자마자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태어나기 때문에 교활하다고 해서 그 이름을 교활한 자, 즉 야곱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에서는 자라나자마자 활 쏘고 창 던지고 사냥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만,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부귀를 돕고 어머니와 함께 가사를 도운 차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전혀 신앙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전년적인 육의 사람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야곱이 마음에 괴로운 것은 하루 한시에 낳지만은 쌍둥이지만은 형이 먼저 낳기 때문에 형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받게 되고 상속을 받게 되므로 어찌하든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사냥하다가 돌아와서 지쳐서 예 동생아 그 죽 한 그릇 다오 할 때 형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맹세하고 넘겨주면 내가 죽 한 그릇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형이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가 되어서 다 뭘 하겠노? 그러므로 내가 맹세한다. 장자의 명분을 너게 주노라. 그러니까 죽 한 그릇 주고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형은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등한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세상을 뜨게 되면 그가 자기 맏아들에게 축복을 상속으로 주고 모든 것을 상속으로 주려고 장자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이제 내가 눈이 어두워지고 내가 이제 세상에 기인해서 죽게 되었으니 너가 가서 사냥하여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쏘면 내가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내 마음껏 즐거움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축복해 주겠다. 그러므로 빨리 가서 사냥을 해오라 했습니다. 에서는 그러자 곧장 활과 화살을 가지고서 사냥하러 뛰어나가는데 이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난 다음에 어찌한지 야곱이 장자가 되게 해야 되고 싶어서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빨리 우리에 가서 짐승을 잡아오너라. 아버지 입맛에 맞는 요리는 내가 알지 너 형이 아느냐. 그래서 리브가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자 이걸 아버지께 갖다 주어서 네가 축복을 받으라. 나는 에서가 아닌데 들켰다가는 축복 이외에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주는 내가 감당하마. 어머니가 자기의 농장에서 에서의 옷을 갖다가 입히고 그 다음에 에서처럼 양털을 온몸에 붙여서 부슬부슬 털이 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들려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장자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왔으니 마음껏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 음성이 야곱의 음성이거든. 어디 가까이 오너라. 옷을 잡고 냄새 맡아보니 에서의 냄새가 나거든. 목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부슬부슬하거든. 그 참 괴이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옷 냄새하고 몸은 에서의 몸이로다. 형제간이 그렇게 닮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맛있게 잡수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기뻐지자 말자 흥취가 나셔서 그냥 가지고 있는 축복의 상속을 그 야곱에게 다 해줘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이 한껏 축복을 받고 나왔는데 그때 에서가 짐승을 잡아와서 빨리 요리해서 아버지 장자 에서가 왔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라서 떨면서 앉아서 알았으니 말씀이 조금 전에 들어온 에서는 누구냐? 내 동생 야곱이 나를 가정에 들어와서 나의 축복을 다 빼앗았나이다. 아버지여 내게도 복 주시옵소서. 이 사람아 내게 줄 것이 없다. 내가 다 너희 동생 야곱에게 주어버리고 말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그때부터 속에 칼을 품었습니다. 이제는 두고 보자. 내가 아버지가 세상만 뜨면은 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그 소리를 엄마가 듣고서 즉시로 야곱을 독촉에가 자기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야곱은 외아저씨 집에 가서 2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외아저씨를 속이기도 하고 외아저씨에 속기도 하고 그래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생을 하고 살았지만은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아직까지도 자기 집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을 얻지도 못하고 실력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교활한 일로서 아무리 살아와봤자 그것은 수고와 고생과 땀 흘림뿐 마음의 참된 만족과 의와 평안과 희락을 얻을 수가 없고 삶의 이의와 가치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도 고향 땅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외아저씨 알고는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외아저씨 몰래 그는 처자를 때리고 짐승떼를 거느리고 야간 도주를 했다가 며칠 만에 외아저씨에게 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외아저씨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야곱에게 손 안 대었으나 다시 너가 내 집으로 돌아오면 가만히 있지 않고 죽여버리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처자와 종들과 짐승떼를 거느리고 야복 나루터에 왔었을 때 미리 보낸 종 사자가 흘레벌떡 뛰어왔었습니다. 내가 형님의 집에 가서 동생 야곱이 온다고 소식을 전하니까 형이 분개해서 일어나시더니만 자기 집에서 기름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모두 다 완전 무장을 해서 당신을 향해서 질풍같이 달려오나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만 야곱의 간단힘이 높고 뼈가 저립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활하게 형의 마음을 사보기 위해서 자기의 짐승떼 중에 얼마를 취해서 한 떼, 두 떼, 세 떼를 나누어 가지고서 형이 에서가 오는 곳으로 미리 보내서 형이 묻거들랑 그 동생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종들에게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처자들을 전부 강 건너 보내고 자기는 강 건너가지 않고 혼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와서 짐승을 선물로 받고도 마음이 녹아지지 아니하여 처자를 칼로 치면 그때는 달아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라도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밤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지금까지 교활하게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하라. 수평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으기로 반발을 했습니다. 나는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나 항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야곱의 환두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환두뼈가 그러져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인간의 모든 교활한 수단과 방법은 종말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튼튼한 두 다리로 형이 오면 달아나려고 그랬는데 환두뼈가 그러져서 절름발이가 되었으니 이제는 형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어떻게 두 다리로 달아납니까? 완전히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그러자 야곱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깨어지면서 손을 내밀어 그 천사를 잡고 말했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면 이제 나는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교활은 다 끝났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말미암아 나는 살 수 있으니 내게 도와주소서.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교활한 자입니다. 그래,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이제는 교활한 자 아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은즉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야복 나루터를 건너갈 때 다리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쩔뚝하면서 건너가셨습니다. 그는 건너가서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향하여 행진하는 것입니다. 형이 400인의 군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칼을 벼르고 있다가 동생을 치려오는데 그곳에 자기는 아무런 무장도 없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습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인간을 살 때 수평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부딪혀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수평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마치 죽음을 향해서 행진하는 같이 보이지만은 야곱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행진합니다. 형이 분노하여 야곱을 단칼에 벨려고 뛰어오는데 야곱 가차에 오자 그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따뜻한 봄 기운에 녹아지듯이 얼음이 불 앞에서 녹아져 버리듯이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가 야곱을 치려왔으나 가까이 오자 미움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분노가 녹아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처근한 마음이 생겨서 그만 말에서 뛰어나와서 뛰어와서 그 동생을 얼싸안고 통곡을 하고 울고 환영을 하고 야곱을 치려오던 400인의 군대는 오히려 야곱을 호위해서 가는 호위군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야곱이 20년의 세월 동안 그가 수평적으로 직접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에 부딪혀보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할 때 상처투성이밖에 아니었지만은 그가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올바르게 함으로 문제 해결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할 때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온 세상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다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올바르게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올바른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앞에는 창렬한 홍해수가 갈리고 뒤에서 애굽의 대군대가 물밀듯이 쳐들어와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고함을 치보고 아비규환의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오늘 내가 본 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으면 그 다음 세상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여 주셔서 문제를 능력과 권세와 기사와 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올바르게 서게 되면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과 나는 요셉에게서 한번 배워보십시오. 요셉은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에게 크게 사랑받은 것은 다른 형제들은 별로 신앙이 없어도 요셉은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종종 받았습니다. 한 번은 꿈을 꾸는데 형들과 함께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거두는데 자기 단이 가운데 서고 11단이 주위에 서더니만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또 한 번은 꿈을 꾸는데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하늘에서 줄을 서서 자기를 보고 절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가정에 어떠함이 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을 식탁에서 했다가 형들이 분개 막심해서 모두 다 반항을 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계시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와서 형들이 목축하기 위해서 몇 달이고 집을 떠나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풀밭에서 저 풀밭으로 돌아다닐 때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형들이 안부를 묻고 이 음식을 형들에게 갖다 주거라.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음식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가까이 가니까 형들이 말했습니다. 저 꿈꾸는 녀석이 온다. 우리가 저 녀석을 잡아 죽여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달라들어서 요셉의 음식만 빼앗고 옷은 벗기고 그를 발가벗겨서 마른 우물에 쳐넣었다가 나중에 아라비안 대상들이 애굽으로 장사를 가는 행렬을 보고서 그 마른 우물에서 요셉을 끌어내어서 종으로 돈 받고 팔아먹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이 울며 끌려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모두 다 웃었습니다. 저 꿈쟁이가 끌려가는 것을 보라. 이제는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다. 종으로 팔려가시니 자기 힘으로 평생에 종에서 놓여날 수가 없는 문제에 부딪혔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고 너틀 웃음을 웃었습니다. 요셉은 끌려가서 보디바르의 집에 종으로 갔었습니다. 종으로 가서 그가 뼈가 쓰러지는 고생을 했지만은 요셉은 문제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해결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종세를 하면서 이웃을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하고 같이 해서 축복을 해주므로 보디바르의 집에 요셉이 손만 대면 일이 잘 되므로 얼마 있자야 가정 총무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모든 종들을 부리는 주인 버금가는 사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꾀지만은 요셉이 그를 거부해서 원한을 사게 되며 주인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주인에게 오해를 당해서 요셉이 형언할 수 없이 얻어맞고 그러고 난 다음에 12대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셉은 이 문제를 사람과 대결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해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옥에도 갇혀야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며 전옥의 신임을 받아가지고서 감방 열쇠를 모두 다 요셉이 쥐고 죄수들을 요셉이 돌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 반란을 일으키다가 잡혀온 떡장관도 들어오고 애굽의 술장관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을 꾸고 요셉이 해결해 준 대로 떡장관은 사형을 당하고 술장관은 복직이 되어서 돌아갔었습니다. 2년여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은 눈에 나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었습니다. 앞길이 캄캄해도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고통 중에 빠졌습니다. 중대한 국가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자 술장관이 옛날을 기억하고 요셉을 청감해 요셉을 불러오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되 7년 동안 애굽에 대흉년이 들고 난 다음에 앞으로 그 후에 7년 동안 대흉년이 들 테니까 이 풍년이 들 7년 동안에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놓았다가 흉년이 든 날에는 이것을 풀어서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며 그 말을 듣자 왕이 감탄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어찌 사용하지 않겠느냐. 즉시로 그 자리에서 왕이 요셉을 청가하여 국무총리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자 온 애굽 전국이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들어와서 온 애굽과 중동이 다 굶어 죽을 때 요셉의 기지로 말미암아 이들을 다 구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다 팔레스타인에서 고센 땅으로 와서 요셉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요셉은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그 평면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모두 다 합동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주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디바르의 집에 종으로 고생하고 오해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간 그 모든 것이 모두 다 요셉으로 하여금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주위 환경에 모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기쁜 것과 슬픈 일을 다 합동하여 천국에 가시는 유익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주 안에서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요셉의 마지막 말을 대단히 마음에 감기 깊게 생각합니다. 그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어 그들의 과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놓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일일이 선으로 바꾸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남편과 부딪히려고 하지 마시고 아내와 부딪히려고 하지 마시고 자식들과 부딪히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웃과 부딪히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문제에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부딪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랑을 갖고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뢰하여 소망을 갖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내 주위 환경과 운명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살아주시고 주께서 함께 행해주시고 주께서 싸워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인본주의가 되지 말고 신본주의가 되고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우리 주위를 섭리하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문제가 닥쳐오면 팔을 거지고 인간의 힘으로 버둥대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우리 위해서 해결하여 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올바르게 했으면 우리 위해서 지은 세상과 만물이 모두 다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